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상황 내곤란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차이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 찬양하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영원하신 팔
지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가 고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차일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대로 주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당신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평화, 희망 그리고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옵소서. 시간 함께해 주십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로라 가서 페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각 가정에서 또 TV나 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오매 가족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계속 사라지고 또 계속 살아야 됩니다. 아버님 장례 때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밤새 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아버님의 시신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머님이 주시는 육개장 하나 먹었습니다. 전날 아무것도 못 먹었죠. 아침에 소식 듣고 왔기 때문에 목이 하나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루를 굶어서 그런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육개장이 목구멍에 넘어갔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고기가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죄스럽고 기가 막혔지만 조금씩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지나갈 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삶은 사라지고 삶은 계속 살아내야 되며 또 하나 그 삶은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삶, 그 사명의 삶을 계속 해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매맞고 모욕당하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참 쉽지 않은 삶이 계속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주어진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밀레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이제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처럼 죽음이 갈라놓는 이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성도들과 헤어지고 밀레도에서 로스와 그리고 여러 섬들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수리아 땅, 시리아 땅의 두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꽤 오랫동안 3차 전도 여행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오래간만에 시리아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리아 땅에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무려 일주일이나 그 두로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삶을 나누었죠.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았고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지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당하십니다. 잡히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당하고 잡히고 고문당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역시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별을 한 뒤에 그렇게 계속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바울이 드디어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근데 뭐 바울이 돌았다 다녔던 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드디어라고 한 말을 할 필요 없죠. 거의 뭐 모든 구절마다 바울이 도착했던 새로운 도시가 나오니까요. 거쳐갔던 도시가 많고요. 게다가 이 돌레마이는 겨우 하루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왜 드디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라고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바울의 모든 3차 전도 여행에 머나먼 백길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레마이에서부터는 가이사라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먼 백길이 다 끝이 났습니다. 항해 끝나고 돌레마이에서 하루 머물면서도 그렇게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또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울은 이튿날 가이사라로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시라고 집사가 아니라. 왜? 오늘 8절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라.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어디 집에 갔는가 하면 7 집사 중에 하나의 한 사람이 있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지요.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 또 어디든지 도착하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렀음이 당연한데, 당연히 빌립보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가이사랴 빌립이 그곳에 머물렀다면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문 것이 너무 참 놀랍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복선을 좀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의 집에 빌립과 바울이 만났어요. 둘 다 당시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이제 노년기에, 이제 50대였지만 노년기에 두 노년의 남자가 이제 인생 후반기에 노년의 남자가 만났죠. 두 남자의 만남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강력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하는 묶임이 있었지만, 또 하나 둘은 어떤 한 사람과 질기게 연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언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스데반의 죽음과 연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증인으로 나섰으며,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곳에 증인으로 나섰고 심지어 직접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살해했지요. 당시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바울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종교적 신념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스데반에 대한 그 적개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형성되고 나서 처음 맞는 가장 큰 비극이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던 사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 누가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중에 하나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냥 목에 매달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이 온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온 몸이,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짓뭉개진 몸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형제들이 그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11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또 하나 그 사도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뽑았죠. 이 사도행전 7장에는 그 7명의 집사에 대해서 스데반과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름의 순서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스데반 다음으로 빌립이 집사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가장 먼저 치유해서 대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스데반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의 사역자로서, 평신도를 하지 않죠. 이미 사도와 동홍이란, 사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섬겨야 되는데, 스데반의 죽음에서 가장 가깝게 스데반의 죽은 몸을 보고 스데반이 살아있을 때 가장 가까이 스데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유일한 집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 집사의 마음속에 그 뭉개졌던 스데반의 온몸과 얼굴과 이 모든 상처를 봤을 때 그 일에 앞장섰던, 그 혈기왕성했던, 사익이 왕성했던 사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마주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빌립의 집에 두 노인의 남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지금 바울의 얼굴은 2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하고 카랑카랑한 눈빛과 목소리가 아닌 오랜 전도와 반복된 수감 생활과 고문과 박해로 인해서 이 바울의 얼굴과 모든 눈빛들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어요. 한눈에 봐도 먼 여행을 홀딱 갈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그 바울이 지금 빌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전에 누가가 기록한 빌립의 마지막 장면은요, 30년 전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모든 교회가 다 박살이 나고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12사도,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다 흩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빌립은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영을 빌립을 이끌어 가지고 유대 강야로 데려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빌립이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니요, 좀 최초의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 본문 이전에 등장했던 우리 8장 38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르니. 자, 8장 40절이 8장의 마지막 절인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그 땅이 뭔가 하면 두로와 그 땅입니다. 지금 바울이 갔던 그 땅을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30년 동안 빌립은 가이사랴에 계속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이사랴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빌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의 마지막 장면,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9장 1절부터, 그러니까 8장 9장 이거는 후대에 나눈 거니까 그냥 누가는 기록하는 거죠. 이 빌립의 마지막 가이사랴에 머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러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지금 누가는 빌립과 바울의 그 아주 얄궂은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은 스데반의 뒤를 이었고,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살기 등등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 가는 그 장면이 빌립과 사울이 서로 교차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근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빌립의 집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자연스럽게 보면 이 스데반에서부터 사울 그리고 빌립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그 밀접한 그 묘한 운명의 만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7장 마지막 절에 들으세요.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어요. 죽는 장면에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리고 8장 1절 이어서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누군가는 빌립이죠. 빌립을 비롯한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어요. 완전히 멸할 때, 박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7장 8장은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그 살기등등함과 교회를 깨트림과,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과 그 모든 슬픔을 안고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던 최초의 사람 빌립, 요거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누가는 연결하고 30년이 지난 오늘 본문 속에 이제는 둘 다 인생의 노년에 모든 몸이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빌립의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빌립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사울을 다시 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보는 날은 자기가 죽는 날이니까요. 사울은 빌립 같은 스데반의 잔당과 한 집에 머무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될, 박멸해야 될, 멸해야 될 대상이니까요. 그렇게 30년 전에 서로 젊은 자기 확신에 가득했던 두 남자가 30년이 지난 어느 날 빌립의 집에 노인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 교회를 파괴했던 교회 파괴자, 교회 박해자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빌립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사도 중에 사도요, 이방의 사도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빌립 앞에 섰습니다. 이미 빌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전의 많은 감정들은 이미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눈앞에 바울을 봤을 때 이 빌립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형제, 내 가족 같은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깨뜨렸던 그 바울이 이제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 눈앞에 선교사로, 사도로, 목회자로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허물어진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빌립의 그 수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 빌립이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사도행전의 주 포커스는요, 선교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온 유대로부터 땅끝, 이것이 바로 모든 포커스가 예루살렘, 어쩌면 그냥 유대인의 그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나의 민족 종교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종교가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서 온 인류의 구원의 도가, 구원의 길이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이에요. 포커스가 옮겨지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울이죠. 이 책의 이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바울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복음의 행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그만큼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쬐끔했던 민족 종교로 끝날 수 있었던, 어쩌면 그 하나의 십자가의 도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로 전파시켰던 선교사이고 최초의 선교사이고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오늘 그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8절에 하나 빌립을 부각하면서, 빌립을 설명하면서 사도 중에 사도요, 사도행전의 중심이었던 이 사울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타이틀은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빌립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최초의 선교는 빌립이었어요. 왜?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은 이디오피아 넷이었거든요. 그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 것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었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 포커스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땅끝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발을 밟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부정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더러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 땅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과 가장 가깝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멀었던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가장 먼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쳐서 두로를 지나 마돌렌을 지나 여기까지 이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올 때까지 가는 곳곳마다, 도착한 곳곳마다 형제들이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형제, 그 모든 공동체,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심지어 빌립과 이름이 똑같은 사도 빌립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빌립 집사가 30년 동안 개척하고 양육하고 세워놓았고 만들었던 공동체가 바울이 지금 지나온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책은 사도들의 책이거든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어요.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 집사였어요. 최초로 땅끝에, 가장 먼저 땅끝에 간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30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원래 집사로 그 공동체에서 뽑아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좀 돕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지만, 빌립은 어떤 사도보다 더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땅끝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를 누가가 8절에 소개할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써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8절입니다. 8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냐. 이튿날 가이사라의 집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근데 여러분, 본문에는요, 이 개역성구로 번역할 때 본문에 없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누가가 쳤던 8절 원문에는요, 7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7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토스, 엑톤, 헵타, 이 헵타가 뭔가 하면 7이라는 뜻이거든요. 헵타. 그러니까 7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도 보면 집사란 말이 없어요. 7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 seven이에요. 근데 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 원에 없는 집사를 집어넣는가 하면, 빌립이라 하면 사도 12사도 중에서도 빌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이 사도와 성도들이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 원어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어쩌면 사도 빌립과 집사 빌립이 헷갈릴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해 듣는 그 편지에 누구보다 누가는 빌립을 집사로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7 집사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런데 누가는
디아코노스, 집사를 빼고 그냥 7 중에 하나로 적어요. 그리고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는 유앙겔리온 테스,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 집사는 없고 오히려 전도자 유앙겔리스테스. 유앙겔리스테스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딱 3번밖에 안 써요. 그것도 2번은 바울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 설명할 때 쓰고, 개인에게 쓰여진 것은 빌립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해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스테스란 말은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앙겔리스테스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복음대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스테스는 뭐 오늘처럼 이렇게 막 전도나 하고 전도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구원자임을, 그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누가는 빌립을 사도로부터 안수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디아코노스, 집사라 표현보다 오히려 그건 생략하고 전도자 유앙겔리스테스를 더 강조하면서 했을까요? 그것은 빌립 스스로가 내가 예루살렘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초대교회에 사도로부터 직접 안수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최초의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스데반의 뒤를 이은 집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임보다, 그 타이틀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신을 뭐라 소개했는가 하면 사도로 소개를 했어요. 로마서를 봐도, 고린도전서를 봐도, 갈라디아서를 봐도,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모든 이 바울이 쓰시는 차례로 하나씩 보면 가장 첫 구절이 뭔가 하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부터.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면 빌립은 어디 가든 누구든지, 그것이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아니면 어느 믿음의 형제든지 간에 내가 7 집사 중에 하나, 그 집사임을 밝히는 것이 그들과 교제하고 바울, 이 빌립의 말에 신뢰하고 따르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인데, 빌립은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7 집사 중에 하나요가 아니라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전도자로서 그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인생은요, 결국 어떤 타이틀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타이틀을 가졌느냐. 내 직분, 한국 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벌, 직장, 직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학벌이 안 되면 그냥 내가 타고 있는 차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가 남들 앞에 나를 소개하는 나의 방패고 나를 증명하는 무언가 타이틀이 되죠.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이단 교회냐 정통 교회냐를 구분합니다. 중요하죠. 이단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 교회가 이단 교회냐 정통 교회냐 정통 교단 교회냐, 그 타이틀이 그 누구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교단이냐, 건전한 교단이냐, 심지어 이제는 정통 교단도 어떤 건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 건전한 모든 합리적인 상식과 통하는, 아니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타이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해요. 이거는 이단이냐 정통이냐, 어떤 교단이냐,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타이틀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임이 나의 삶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직장과 생업과 심지어 가족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이단이 아닌 정통 교단, 건전한 교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보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떠한 타이틀의 밑에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진짜 힘들어요. 성도 없이 설교하는 것은. 이번 주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또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지만 해야지, 목사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안 가고 굉장히 또 일찍 졸업을 해서 호적도 1년 빠르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니까 25살이었어요. 강도사가 됐어요. 강도사 인허를 받고 1년 뒤에 목사가 되거든요. 우리 합동직 교단법은. 그런데 26살에 강도사가 됐으니 1년이 지났는데 27이었고 또 1년이 지났는데 28이었고, 그래서 남들은 다 1년 지났는데 목사인데 저만 계속 강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맨날 놀려요. 강도사님 재수했죠? 목사 안 되죠? 목사 고시 떨어졌죠?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언제 목사가 되냐 했는데 마지막 30살이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노회 청원을 했는데, 그 노회 날짜가 제 생일 2달 차이가 난다고, 만 30세가 안 된다고 목사 안수 허락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목사님도 또 마음이 상심해서 제 생일날 노회를 열어가지고, 보통 목사 안수 받으면 한 30명 받거든요. 30명. 제 생일날 저 하나 때문에 모든 노회 어르신들 다 불러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목사 안수식 모이면 이제 거기에 수고하신 노회 어르신들 이렇게 뭐 차비라도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좀 감사를 하는데, 한 분도 그런 걸 제가 안 드리고 목사님이 안 드려도 된다고
그냥 육개장에 하나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 때문에 다 왔다가 목사 안수를 일단 받았어요. 아주 영광스러웠죠. 그리고 축도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청년들하고 만나는데 5년 동안 강도사님 입에 뵀는데 하루아침에 목사님 입에 나오겠어요? 그냥 모양 자연스럽게 강도사님. 그럼 제가 이를 팍팍 쓰고 나 목사야. 목사 된 지 3일 됐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냐? 일주일 됐다. 그래도 안 바뀌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사로 부를 때마다 500원을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로 불리고 싶어가지고. 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반대하는 신앙을 했고 목사만 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고 사역을 했고 목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게 가장 좋았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귀했던 이 목사라는 직임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속상하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댓글들은 다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또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거 계속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더 마음이 무겁고 더 마음이 힘든 건 뭔가 하면 목사는 목사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돈만 알고 비윤리적이고 신천지와 다름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목사한테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따라다닌다고 그런 비난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많이 들으니까 실제로 거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가톨릭 교회와 사제들과 수많은 타락으로부터 루터와 칼빈이 그 사제들의 오직 교황만 옳고 오직 사제만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말씀 외에는 우리의 스승이 없고 진리가 없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이 종교교육의 뿌리에 태어났던 교회가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사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중보자나 대언자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대1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스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참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들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말씀과 성령에 바로 서요 그 어떠한 인도자가 아닌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그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그 어떠한 자신의 신념이 아닌 자기 확신이 아닌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또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과 성령 외에는 우리의 서성과 인도자가 없음을 믿고 내가 어떠한 직분이나
내가 어떤 교회나 내가 어떤 타이틀 안에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내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장함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그늘 아래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 아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하나님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하나님 내가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그늘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아래 말씀 아래 하나님 거룩하신 심령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 이 역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루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역병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역병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서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이 빨리 끝이 나고 하나님 이제 확산세가 잠겨져서 하나님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회복되어져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곡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이 시간 같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의 종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들이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확산되는 이 어려움으로 역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이 이 역병이 하루빨리 끝이 나 주님이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직임보다 어떠한 타이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자로, 소명자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모든 세움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이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서도 전체에 있는 1만 교회에 지침이 내려와서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방역의 코로나가 빨리 확산세가 잡힐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온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원래 세워졌던 모든 양육 일정들은 이제 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주중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이 어려움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대표기도나 안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예배 인도자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또 지내시고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시면 전화하셔도 되고, 목사가 요즘에 비호감이지만 그래도 저를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힘을 내시고 또 일주일에 40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